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자는 그러기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을 목표 삼아서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성경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가 타신 나귀에 옷을 깔아 올려드리고 그 발 앞에는 겉옷을 벗어서 덮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와 같은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종려나무에 대한 설교를,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와 함께 골고다에서 죽기 위하여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야망과 세속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가득해서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과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일 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거의 한 190년 전, 200년 전에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시리아의 혹독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세계 정복의 꿈을 펼치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나라는 4조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쪽이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중심한 셀레쿠스 왕조였습니다. 예수님 전에 20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셀레쿠스 4세의 황제는 얼마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을 했는지 혹독한 세금의 징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온 제사장의 아들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카비란 말은 쇠망치란 뜻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드디어는 시리아의 셀레쿠스 4세 황제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승리에 입성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같은 찬송을 불렀고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드디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에 이제 메시아가 왔다. 유다 마카비의 뒤를 이을 메시아가 왔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저들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경배의 자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겪지만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와 있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찬송과 영광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한번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감남산 벳바위에서 나귀 한 마리를 풀어왔는데 이 나귀는 어른된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 해 전에 히말라야에 갔다가 네팔에서 나귀를 한번 타봤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나귀를 타봤는데요. 나귀가 저를 감당을 못해요. 나귀가 큰 나귀인데, 다 큰 나귀인데 맥을 못 쳐. 그래서 그만 타래요. 타려면 말을 타야 된대. 다 큰 나귀도 사람 하나 모셨는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그 모습, 비틀비틀 뒤뚱뒤뚱 하면서 가신, 포장된 길도 아니고. 요즘 그랬었으면은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학대죄로 고발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귀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위에 깔고 길바닥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옷 하나 벗으면 막바로 뭐가 나옵니까? 사리마다 빤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저 아이는 틀림없이 나중에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방송 시에. 겉옷을 벗고 나면 제대로 된 속옷이 있었겠어요? 요즘이나 속옷이 좋게 나오지 그때 무슨 속옷이 제대로 된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헐벗은 거예요. 헐벗은. 겉옷 하나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거의 헐벗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나서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꼴이 말이 됩니까? 웃기는 꼴이죠. 웃기는 꼴이죠. 한번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반드시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습니다. 원래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서북쪽 40마일 떨어진 바닷가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이 6월절 절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어떤 폭동과 밀란이 일어날지 몰라서 삼엄한 경계 태세,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군대를 쫙 풉니다. 총독이 그때는 예루살렘 직접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재판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떼거리들이 벌거벗고 속옷바람으로 거의 다 벗은 사람들이 뒤뚱거리고 올라가시는 예수,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왕은 겸손하여서, 평화의 왕이어서 나귀 새끼 작은 것을 탄다고 스가랴서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외쳤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 나셨을 때 땅에서는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벳바게를 지나고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로 한참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높은 하늘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서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성입니다. 성벽이 크고 높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성의 이름은 평화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제루살렘, 예루살람,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모든 억압이 끝나고 메시아가 들어가면 그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 높은 예루살렘 성에, 저 하늘 같은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성의 이름이 원래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요, 예수님 우셨어요. 영어로 weep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원문에. 헬라 원어에 찾아봤더니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이다. 소리내서 흘리는 눈물이다. 그게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어떻게 우셨냐고요? 이렇게 우셨습니다. 눈물을 우셨습니다. 내가 울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오시던 분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분이 예루살렘을 향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흐느끼셨다 이거예요. 왜? 이 성에 앞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올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주후 67년부터 시작된 유대전쟁이 69년에 가서 막바지를 이르렀는데 예루살렘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까지 불태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더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서 그 벽을 어루만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원수들이 와서 너희를 토성을 쌓고 둘러싸고 너희를 잡아다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땅에다가 패대기 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보았던 것과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던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따라갔던 길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목표와 주님이 가지셨던 목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유대 권력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가는 겁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갈 것입니다. 그게 신자 아닙니까? 종려주일은 의외로 승리의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교회가 전통적으로 승리의 주일, 아닙니다. 이렇게 허망한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웃기는 절기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예수님 모시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세상 인심,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대통령 다 된 줄 알고 큰 소리 치던 사람 요새 들들 떨고 있고요. 저 밑바닥에서 기던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그 사람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끝나고 감옥에 갈지 그대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랍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망명 가서 쫓겨가 하와이에서 죽었죠. 두 번째 대통령 쿠데타에 쫓겨났죠. 세 번째 대통령 부하에게 총 맞아 죽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대통령 감옥에 갔죠. 그 다음에 대통령들은 자식들이 개망신시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조사받다가 바위에 떨어져서 자살해 죽었죠. 그 다음 대통령은 욕먹고 있죠. 그 다음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가장 위급한 직업인데 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인심 막 변해요. 환호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높이다가도 하루아침에 주기를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무슨 소리에도 그 길을 가야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왜 믿느냐? 한빛교육이 왜 나왔느냐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지고 꽃노래 부르면서 꽃놀이 하러 갑니까? 금년에 제가 워싱턴 못 갔습니다. 아마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 해 동안. 그런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하러 예수 따라갑니까?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한빛교육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와 함께 골고다에 가서 죽으려고 따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자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목표와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종년 주일은 가장 허망한 절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고 준비하는 종말적인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를 따라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에 끝까지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딘지 알게 하시고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